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네. 우리는 오늘 아주 짤막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긴 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이 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전에 감사 찬미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매일 이렇게 3가지씩 그 감사한 거를 이렇게 적는 챌린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또 몇 군데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사실 내 영혼을 정말 지켜주고 또 내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데 꽤나 큰 어떤 은혜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사실 억지로 감사한 걸 짜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예. 정말 작은 거 하나 일상에서 잊고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잘 보면 정말 묵상하게 되고 감사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하고 예수님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게 되고 예수님과의 이 일상에서의 관계 맺음이 이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라 그러잖아요. 예. 항상 감사하십시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정말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찬미 찬송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감사의 인사 드립시다. 박수로 인사드릴게요. 예, 오늘 복음은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아주 감동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 분명히 목소리 높여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면서 한 말일 거예요.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성모님이죠.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예수님의 엄마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의 어머니란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 신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맡기신 것이기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한 거겠죠. 예.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행복이 우리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야.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듣는 이들, 다른 형태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지언정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언정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느님과 관계 맺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어머니처럼 또 그 이상의 행복을 주님께서는 주셔라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성모님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존재하고 있고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지극히 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묵상할 건요. 그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란 어떤 이들인가? 그 이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은 성모님의 이야기보다는 성모님의 이야기는 일단 먼저 수많은 강론에서 나왔을 법하기도 하고요. 본당에서건 어디서건. 두 번째로는 성모님께서는 너무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영성을 지니신 넘사벽이세요, 사실은. 아니 뭐 태어난 하드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원지 없이 잉태되시고 원지 없이 태어나셨어요. 악을 모르시는 분이고 악이 나에게 와도 선으로 갚아내는 그 능력을 그 하드웨어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본받을 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보통 사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성경 안에서. 예. 제가 선택한 픽은 열왕기 하권 5장에 등장하는 열왕기 하권이에요. 5장에 등장하는 바로 나만이에요.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를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냥 들어놓아서 보시지 마시고 대충 들어놓아서 이렇게 뭐 과자나 집어먹으면서 보시지 마시고 성경책 딱 펴놓고 성경책 펴놓은 거 그러면은 당장 없으면 핸드폰 어플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보세요. 보시면서 보고 다시 여기 켜놓고 읽으시든가 다시 보시든가 이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우리 그 인간 세상사 사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겠다 생각해요. 심지어 나만이 좋은 저에게 있어 묵상의 선택지였던 건요. 같이 나누고 싶었던 선택지였던 건요. 나만은 시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대장군이었죠. 왕의 총애를 받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5장에서 보다시피 그 나병을 앓고 있는 한센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왕이 심지어 이 장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보이는 게 편지를 쓰죠. 이스라엘 왕에게. 거기에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만이 전쟁 중에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만 아내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제가 알기로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라면은 장군님의 병을 충분히 고치고도 남는다. 이런 이제 말을 들은 거죠. 근데 여기서 나만을 본받아야 할 게 한 소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전쟁에 잡아온 포로 이 소녀는 전쟁에서 포로 잡아올 때 그냥 아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잡아오진 않지요. 포로라고. 거기나 그런 사람은 다 죽지요. 그냥 칼에 맞아서. 왕족이나 귀족,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 자제들을 데리고 오거나 포로로 잡아올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온 포로기 때문에 이 소녀가 지금은 몸쪽으로 비록 작지만 결코 어떤 이스라엘 내에서의 정보라던가 그 이스라엘 내에서의 신분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땐 똑똑한 여자였겠죠. 어쨌든 하지만 지금은 몸쪽으로 있는 작은, 그래서 눈앞에 봤을 때는 그냥 내 아내의 종인 아이였지만 이 나만은 그 말을 귀담아 들어요. 왕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왕이 편지를 쓴 거겠죠. 나만 장군을 너무나 아꼈으니까. 물론 여기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게 시비 거는 건 줄 알아요. 선물하고 다 보내왔는데 지금 우리하고 또 전쟁을 하려고 얘네가 수작 부리는 거다. 이거 명분 삼아서 어찌 이럴 수 있겠냐면서 이스라엘 왕은 크게 오해를 하고 화를 내면서 옷을 찢죠. 근데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답장을 보내고 나만이 오게 돼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내용을. 나만이 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한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는 나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듣는 기예요. 그리고 이제 와요. 제가 나중에 좀 더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선물도 갖고 왔고 자기의 그 부하들과 기병을 딱 끌고 왔어요. 어떻게? 시리아의 넘버원 대장군답게. 근데 엘리사의 연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들떠도 안 봐요. 밖으로 나와서 맞이하고 인사조차 없어요. 앉아 있다가 자기 밑에 있는 수하생 시종을 시켜서 말을 전하게 시키죠. 가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면 낫는다고 합니다. 나으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나아만이 첫 번째 시험을 겪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렇게 한 나라의 대장군이 왔거늘, 나아만이라는 이 시리아의 최고 대장군이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할 망정, 또 와서 나를 만나서 정성스럽게 손을 들고 손을 흔들며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어떤 그 주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이런 사람들 말고 그 어떤 이방 민족의 그 주술가들이 했던 이런 막 방식인가 봐요. 나는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뭐 손을 흔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할 줄 알았다. 그런 말 내용이 나오죠. 근데 요르단강 저기 가서 7번 씻으라고 나보고 우리나라의 강이 훨씬 더 물도 맑고 좋은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씻냐 하면서 역정을 내면서 안 한다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냐? 예. 부하들 중에 누가 그래요? 아버님 하면서 이것보다 더 힘든 거 시켰으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고작 이 요르단강 여기까지 왔는데 요르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 그러십니까? 하면서 말립니다. 제발 하고 가시라는 뜻으로, 취지로 말씀을 정성스럽게 드려요. 아마 아버님이라고 할 정도였으면은 전우애가 쌓이면서, 장군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전우애가 쌓이면서 정말로 곁에 둔 그런 부하겠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아들처럼 돌보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너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아버지라고 불러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에 전쟁터에서 정말 전우애가 쌓여서 생긴 자기의 아주 신복부하, 목숨 같은 부하, 아들 같은 부하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애타게 간언을 합니다. 여러분, 나만은요 올 때부터 어떤 자세였어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무관으로서 화려한 갑옷과 기병과 부하들 거느리고 왔어요. 뒤에 쫙 사절단 선물까지 딱 해서 예언자한테 줄. 누가 봐도 높은 신분의 어떤 한 나라의 시리아라는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쌓는지 알 수 있는 갑옷과 기병과 모든 걸 갖추고 엘리사집에 도착했을 때 딱 그러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내어놓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자기 걸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 갑옷을 벗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다살이 뭉그러져 있고 썩어 있는 한센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다 문드러져 있고 속은 다 썩어 있는, 하지만 겉으로 괜찮은 척, 기병 딱 있고. 그러니까 안 들려요, 말이.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 기준의 예의범절 규정을 딱 관점을 얘기해요. 무례하기 짝이 없죠. 어디 무례하기 짝이 없게 예언자라는 사람이 와서 환자 앞에서 정성스럽게 기도해야지 평가를 해요, 자기가. 뭘로? 자신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의범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이 문화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대교구 가톨릭 성당 문화일 수도 있고, 이거는요 많아요. 주님의 것인 척하고 내가 딱 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 것이고 내 자기 의인데,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의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는 말씀하시는 그 의와 올바름이 아니라 내 의거든요. 근데 안 나요, 자꾸서 딱.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어오고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어떤 존재인지 관심도 없고 어디 그 천한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뭐 그 나라의 유명한 주술같으면 되겠지 뭐. 능력 좀 있는 천한 것이 말이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분노가 올라온 거죠. 나와서 나에게 환부에 손을 대고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주려니 생각했다 하면서 막 화를 내죠,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부하들은 막 간절히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느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요소를 지금 제가 말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만은 그랬어요. 그 소녀의 말을 듣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갑옷을 입고 갑옷을 두르고 기병을 타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밖에 나와서 그 모습인 거예요. 집에서 한 남자의 남편일 때는, 한 가정의 아빠일 때는 그 몸뚱이 말도 듣던 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 본질이에요, 이게. 이게 본질임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니야, 그때 내가 좀 약간 뭐가 이상했나 봐. 그게 아니에요. 마음 깊숙이 들어가면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는 고집과 아집과 거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오로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따름도 있지만 동시에 그걸 거부하는 반대되는 육체의 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 불쌍한 인간을 내 이 처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래서 계신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요, 이 갑옷 벗고 다 내려 벗어야 돼요. 기병에서 내려오고 그 부하들 다 밀쳐내고 딱 정말 맨몸으로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돼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기 위한 첫 번째예요. 근데 나만은 그걸 안 하고 막 역정을 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부하를 등장시켜서, 근데 또 다행인 건 나만은 그 부하의 말을 들어요. 다행인 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꼭 성당 가서 어떤 훌륭한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듣거나 수녀님의 말씀을 듣거나 꼭 그렇게 해야만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저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저 행동,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통해서 와요.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은요, 본당을 지으시는데 오금동 성당 지을 때인가 그랬대요. 한창 짓고 있는데 막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더 증축하느냐 마느냐인데 비용이 드니까 막 사목회에서도 막 의견이 안 모아지고 막 이런 상태였대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를 뵈러, 부친을 뵈러 모 성당을 갔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한 분이 오시더니 자기 본 적도 없는 분이래요. 자기를 붙잡고서 이 성당이 이걸 이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성당이 안에가 막 시끄럽고 지하철 달리면 소리 다 들리고 엉망진창이라고 하면서 이 성당을 이렇게 전화가지고는 돈 쓸 때 썼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뭔가 한 대 맞는 느낌이었대요. 나서 생각할수록 너무 웃긴 거죠. 그냥 잠깐 자기는 성취도배 드리려고 갔는데 누군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붙들어 놓고서 이러쿵저러쿵 이 성당 당시 지을 때 어쨌고 저쨌고 돈 써야 할 때 돈 안 쓰고 안 해가지고 지금 엉망 불편해 죽겠다고 미사할 때 분심 들고 지하철 들어가는 소리 다 들리고 쿵쾅쿵거리고. 자기가 그거를 다시 사목회 임원들 소집해서 다시 얘기를 했대요. 이게 아무래도 성령의 뜻인 것 같다 해서 원래 막 분열됐던 의견이 모아졌대요. 힘들더라도 더 돈 모아서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지을 때 같이 넣어서 짓자. 로 이제 딱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당을 잘 지었다. 그리고 지은 다음에도 다들 그거 참 그거 있어서 너무 잘 된 것 같다. 그때 이걸 안 했으면은 다 후회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요. 사실 하느님 말씀은요. 듣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작은 일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작고 소박한 영혼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전하는 그 짤막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만은 다행히도 그거를 들을 줄 알았어요. 자기 가까이 있는 그 가족처럼 여기는 또 그 집안에 있는 그 소녀, 몸종 소녀, 자신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낮은 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엘리사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허락했으면 엘리사 예언자가 나와서 예를 갖추고 정말로 정성껏 사랑으로 모시면서 기도했겠죠. 진짜 머리에 손을 얹든 환부에 손을 얹든 그 기도했겠죠. 진정으로.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맞이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종 하나 보내서 딸랑 보내서 그 말만 전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종의 말을 거부하니까 거부했지만 나만은 다행히도 자신의 부하가 아버님하며 애타게 청하는 걸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알겠죠.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견고한 진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내 커리어, 내 명예,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하는 것들 그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다 밀어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꼭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예. 하느님께서는 정말 미약한 영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일, 하다못해 어떤 간판을 보고도 듣는 노래 가사에서 하느님의 뜻이, 말씀이, 단어가 나에게 딱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 중에 하나예요. 예. 물론 제일 큰 조건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내 안테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정말 겸손하게 물어가는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작은 곳에서 말씀이, 실제 지켜야 할 말씀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와요. 내 삶에서. 예. 그러니까 나만은 이제 그 아버님 하며 애타게 청원하는 그 부하의 말을 듣고 가요. 가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의 완성이에요. 저는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7번 치수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치유가 됐을까요? 들어가서 한 번 했을 때 조금 치유되고 눈에 보이게, 또 두 번째 했을 때, 7번째, 그래서 다 했을 때 완전히 치유가 됐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까지 씻을 때도 아무 일이 없다가 7번째 다 씻고 나서 나올 때 비로소 치유가 됐을까요? 저는요, 두 번째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 자, 두 번째 모든 걸 걸어요. 왜냐? 내가 들어갔더니 첫 번째 딱 씻었더니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요르단강 물이 이게 성분이 좋나 보네, 나병에 좋은 약 성분이 있나 보네 라고, 물이 좋아서 내가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은 아예 안 주신 거예요. 7번째 다 씻고 나서 비로소 될 때, 이 물과 상관없이, 이 물의 성분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 물과 상관없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했더니, 지켰더니, 내 생각과 완전 다른 거였지만 지켰더니, 따랐더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친히 하시는 일이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7번 다 씻은 다음에야 비로소 나병이 깨끗이 나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일부러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정성껏 손을 들고 하면은 나만 장군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느 주술자가 그렇듯이 이 엘리사의 능력이, 영험이 있어서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어서 내가 나은 거다.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7번 씻고 나와서 나았을 때, 그때 나만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병거 옷을 입고 갇혀 있고 예를 갖춘 거예요. 이제는 나의 커리어, 나의 권위가 아니라 엘리사라는 하느님의 사람을 뵙기 위해서 예를 갖춰서 옷을 입고 가서 내려와서 거기서 그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 앞에 와요. 예. 그리고 거기 성경 잘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종. 아까랑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태도예요. 하느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 역시 하느님의 예언자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 하면요, 아무리 작은 영혼일지언정 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깨달았을 때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맞이하고 하느님 모시듯이 공경하면서 살게 되는 겸손함을 지녀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겸손함을 지니고 들어요. 예.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일상에서 캐치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간판을 통해서,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노래 가사 말이었으면, 노래 소리였으면,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한 얘기였으면 그 형제가 정말로 이 순간 나에게 이 형제는 주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목소리였으며 예언자였구나를 깨닫고서
예언자가 이게 물을 대접하듯이, 그러면 그 상을 받듯이 그 말을 듣고 따름으로써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아요. 예. 말씀을 지키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따르면은. 그래서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만도 깨닫고 알아버리니까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다시 채비를 갖추고 예를 갖춰서 예언자 엘리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청합니다. 선물도 다 주죠. 근데 그 선물을 엘리사 예언자가 안 받으니까 거기에 또 순종해요. 섭섭해하지 않아요. 이제 아는 거죠. 주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받지만 안 받으시겠다고요? 원치 않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니까요.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나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저희 나라에 가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니 이제 이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요. 이런 여정이 일어나고 마음의 주인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듣고 따라야 돼요. 내가 처음에 말씀 들으면 전 나만을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왜냐면 나만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한 여기가 있고 이게 맞는데 내가 이걸 왜 양보해? 내가 맞는데 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지만 그 작은 자신의 부하의 말을 그걸 들으러 가요. 그래 한번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가서 요르단강에 담가 보자. 예. 하나님은요 6번, 7번 씻을 때까지 지켜보셨어요. 나만을 순종하나 안 하나, 따르나 안 따르나, 지키나 안 지키나, 네가 네 뜻 세우고 네 고집 내세우나. 6번째 씻다가 갑자기 이런 거 해서 뭐해? 아무렇지도 않잖아. 나은 거 하나도 없네. 뭐 나아지는 거 없네. 나가. 딱 6번만 했으면은 하나님도 그와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래 잘 가거라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만이 무조건 따라요. 그 작은 말에도. 예. 그러면서 사실은 주인 바뀌의 과정이거든요. 그게 내 뜻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의로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맞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걸 절대로 하기가 싫어요. 예.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200%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걸 시키십니까? 나 못합니다 예수님. 싫어요. 못해요. 란 말이 나와요. 왜 나한테 자꾸 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고 정말 믿고 정말 싫은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제가 이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여기 옛날 강론들 보면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이상하게 그 하기 싫은 거 진짜 싫은 거 저거 아닌 것 같은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있어요. 그거 하라고. 예. 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요. 나 못한단 말이 나와요. 내가 느껴지기엔 200%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저걸 내가 왜 해야 돼? 가 되거든요. 나만처럼. 내가 주술자를 각 나라의 주술자 들은 게 몇 명인데 내가 아는 주술자가 몇 명인데 그들만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기들의 예식으로 하는데 예를 갖춰서 나오지도 않고 나보고 저희 가서 요르단강 가서 씻으라고 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사실 그게 주인 바꾸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 따랐을 때 돼요. 루카복음 5장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전 그래서 교회의 그 반석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잖아요. 베드로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진짜 속마음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저 이제 고기잡이에서 뭘 한다고 당신이 말 같지도 않은 말씀 같이 싸우나 네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 바꾸기 과정이에요. 예. 이게 돼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버리고 내가 다 발가벗고 나서서 주님께 나서서 주님을 부르고 찾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여정인 거거든요. 그 7번 마지막 씻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이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치유가 몸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참된 신이시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이시고 이 야훼 하느님이야말로 내가 믿어야 할 분이구나. 다른 신이 없구나. 예. 그러면서 뭐 청하지요. 땅에 흙을 다 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래서 낙이 2마리에 다 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집 마당 어딘가에 깔고서 그 흙냄새를 맡으면서 그 땅을, 자신의 그 이방인 땅을 그 자기 집 고만큼이라도 주님의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흙냄새를 맡으면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날의 그 말씀과 그 일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가 되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이었던,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을 예로 든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고, 실천했을 때 벌어지는 일, 예. 그 축복, 그 은혜 내림, 예. 주님과 완전히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나만, 다시 내 집에다 그 깔아놓은 땅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예. 주님의 성전, 그 모든 걸 다 대신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고 거기서 그 깔려있는 모래,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렀겠죠. 예.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됐고 나만도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엘리사가 그랬듯이. 예. 단순히 겉으로 보기엔 시리아 장군이지만 그 장군의 그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그 흙 앞에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기도드리며 사는 사람. 예.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의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빼다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물론 성모님께서는요, 이걸 너무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고요. 너무 완벽하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너무 그 어려운 순종들이 쉬워 보였던 거고요. 예. 그래서 어렵게 지킨 보통 사람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갈등이 있었고 마음의 싸움이 있었고 마음의 거부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듣고 살아내고 지켰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예. 그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아직 순종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들, 예. 그런 것들 뭔지 내 마음을 샅샅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요, 결국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예.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 즉 겸손의 낮은 귀, 순한 귀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독하고 매운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 매운 귀, 높은 귀가 되어서 들리지 않는 그런 불행함, 그런 교만함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오시고 주님만 순한 귀로, 순종하는 귀로, 낮은 귀가 되어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